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판단을 무엇으로 보느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열매로 보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열매는 보여지는 열매가 있고 감춰진 열매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춰져 있는 열매, 그리고 드러난 열매가 있는데, 바로 드러난 열매는 행함, 곧 옳은 행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옳은 행실로 인하여 열매. 그래서 그 열매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맛을 낸다. 그리고 기쁘게 한다. 그리고 미래적 소망을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맛을 내는 거지. 그래서 맛있는 과일, 맛있는 작물들. 그래서 또 인생에 있어서도 맛있는 맛을 내는 그러한 인생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버림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인생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또한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성도의 삶이 무엇이냐면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때에 진정한 맛을 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데 내 삶이 왜 이럴까? 내 마음이 왜 이럴까? 왜 두려워하고 왜 염려하고 또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것이 있었을까? 이 부분 안에서 맛을 내지 못하는 그러한 열매적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맛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신 게 뭐냐면 예배를 불러주셔서 예배 가운데에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다시 시작하자.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이 분명하게 예배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이지 않는 열매는 뭐냐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실한 믿음으로 시작하고 있는가, 간직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하나씩 하나씩 더해가서 바로 성장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을 때에 바로 맛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내 모양이, 내 환경이 어떨지라도 내 중심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진정한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고 인내적, 절제적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내적 열매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인해서 넘어졌던 것,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믿음의 감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지고 있을 때에 다시금 어떻게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에 우리가 추수를 통해서 농부들이 걷어들이는 씨앗이 있지만 그 걷어지는 씨앗 중에 또 떨어진 씨앗들이 있어요. 벼잎사도 끓고 뭐있어 끓고 다 그래요. 그 씨앗들이 땅에 잘 심겨져서 그들 내 이제 좋은 겨울을 지나서 따뜻한 봄이 되면 이제 꽃이, 그렇죠? 꽃이나 이렇게 다 죽은 것 같은데 거기에서 또 싹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나는 나물 참 몸에도 좋고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적으로 뭐 냉이나물도 있고 그다음에 쑥도 해다 먹고 그게 정말로
큰 겨울을 잘 어떻게요? 버티고 나는 그런 내적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땅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이 다 무너진 것 같지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 다시 봄에 다시 꽃을 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축복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여러분과 하나님이 속량하신 근거와 목적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중의 목적을 잘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속량하신 근거와 목적. 자,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했다? 바로 속량하겠다, 용서해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그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실 것을 바로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세우다가 결국에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간의 죄를 다 속량, 용서받을 수 있는 법적 자리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자리이고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은혜를 시작하셨다. 그리고 바로 끝은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에 대한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하는 날을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작정하고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과 그 끝, 그리고 가정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과정을 하나씩 하나씩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감사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고 사명적 사명을 통하여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은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을 바로 구원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예요. 신령한 복. 왜 신령한 복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적 역사가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구원받은 감정, 구원받은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해할 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적인 관념으로 보니까 우리를 오해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자, 신령한 복을 받은 자가 왜 가난하게 사는가? 신령한 복을 받은 자가 왜 질병 속에서 끊임없이 고생을 하는가? 신령한 복은 자들이 왜 이렇게 형평적 어려움 속에서 늘 살아가는가? 이걸 표상적인 그 모습만 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판단한 거예요.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어렵고 힘든 여정상 가운데서도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복을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의 구원의 감격과 인생의 가운데에서 잠시 우리 인생을 살아가지만 육체적 질고, 육체적 어려움, 삶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걸어가는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뻐 받으셔요. 그래서 그 순종의 길을 잘 걷고 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더 큰 신령의 복을 주시는데 50배, 60배, 100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신령한 복이 언제쯤 일어났을까라는 자체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한순간 한순간 고난 가운데 있어도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무엇인가 계획대로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내적 열매에 충실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두 가지 정도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한 근거 그리고 그 목적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복된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새 생명의 역사와 체험들을 우리는 잘 관찰하고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전체적 성경 내용 속에서 첫째,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근거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는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다 완성되어지는 것을 부연했어요.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닥 여러분과 잠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곧 창세 전에라는 부분이에요. 곧 창세 전에. 자, 이 창세 전에라는 이 의미를 왜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회의 교회들에게 이 말을 언급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초대교회, 초대신앙, 곧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갈등의 요소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 곧 유대인들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었고 바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구원의 관점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유대인 출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한 사람들은 그 봐라,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소 교회는 바로 이방인들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 여기는 무엇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강조하고 다윗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과 구원의 시작임을
분명하게 그들은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방인들은 아브라함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다윗의 혈통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 곧 여러분들과 저와요. 우리는 혈통적 아브라함과는 상관없어. 혈통적 다윗의 과에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 전까지 끌어올려서 민족적 갈등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대해서 작정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통하여서 구원의 약속을 작정하신 것처럼 아직도 유대인의 관념 속에서 다윗의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끊임없이 그 바라만 보지 말고 우리는 그것을 율법을 뛰어넘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작정, 순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열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라.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유대인적 구원관에서 막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에서 바로 우리를 사랑할 근거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깨닫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감격하며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고 바라봐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배소 교회의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어떤 선택과 애정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는 것 자체인데 그 선택의 애정 안에서 이방인들이 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은 아브라함과 곧 그 이전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의 시작이 됐다는 것을 알아물고 이방인들도 떳떳하게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으로 기죽지 않고 나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감사할 수 있고 나도 감당하게 하나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근거 속에서 오해와 판단 속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역사적 사건들이 바로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는 이방인들 뜰이 있어요. 이방인 뜰. 그리고 유대인의 뜰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야 되더라도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해요. 왜? 정식적인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은혜로 그냥 너도 한번 그냥 포함시켜주는 어떤 주변인 이런 입장 안에서 그냥 성전 안에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이 다 무너지면서 어떻게 해요? 누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누구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속량하신 그 은혜로 다 열렸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본심은 유대 안에인들 그 출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영혼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그 과정을 겪고 있고 끝이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곧 피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바로 죽음을 근거로. 그래서 죽음을 근거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근거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적 열매, 행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주셨다. 그래서 역사적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서 완성시켜 주신 그 현장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완성의 근거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그 길이 열렸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안에서 시작과 과정과 끝 이 부분 안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있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바로 7절 말씀 보면은 같이 한 번씩입니다.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속량하신 근거,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내가 속량받을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들어가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바로 다 용서하셨다. 다 용서하셨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실행해 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의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를 속량하신 이 모든 근거와 목적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펴보았고 저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심령의 음성을 잘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자기만의 구원을 받았다고 강조하며 살았던 그 인생의 그 길 가운데에 에베소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나서 자기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자기의 믿음으로 이방인들을 판단했던 그 잘못된 유대인의 그 기독교적 연약함을 우리가 다시 깨달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것을 판단하지 말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지 말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저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선물과 그 은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믿음이 우월적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자기의 믿음이 더 확실한 이라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성도 간에 판단하는 이 요정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심해야 된다. 이것은 사랑은 하나님의 주신 주권이에요. 할렐루야? 은혜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자 주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분을 왜 구원시키려요? 왜 저분이 일을 받기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요? 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구약의 역사적 사건을 보면은 요나 선지자가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가서 야 복음을 전하라.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말 그대로 가서 전해라. 근데 그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은 다 구원받을 것 같아. 하나님은 이제 용서를 받으니까.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니야.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돼. 저 사람은 그러면 안 돼. 그래가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착 잘못해가지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어. 그래서 그 배를 탄 거예요. 타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풍랑을, 그죠? 풍랑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자기가 바닷물에 빠져서 결국에는 큰 물고기에 덩쿵 해가지고 3일 동안 회개하고 막 그러다가 어떡해요? 이제 니느웨 성 해변가에 다 토인했어. 다 깨달았어. 야, 아니구나. 그래.
내가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하자. 저 사람들 받던지 뭐 구원받던지 그래도 안 들을 거야. 그리고 그냥 40일 동안 가서 이제 정해는 거예요. 성마다 돌아다니면서 니네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데 웬걸? 그 나라 그 성의 왕이 그 말을 들어서 신하들을 통해서 들었어. 근데 그 왕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이러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전 국민 그리고 심지어 동무들까지 금식을 시켰어요. 금식을 선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걸 요나가 볼 때는 야, 이제는 심판이 다 되려는데 사람들이 막 회개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하고 저 언덕 위에 그 도시가 바라보는 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신가. 자기는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 것처럼 막 불이 떨어질 줄 알고 그냥 다 기다리겠지. 근데 거기서 회개의 바람이 부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너가 왜 마음에 기뻐하지 않냐? 왜 저들이 회개하고 지금 그러는데 왜 기뻐하지 않냐? 하나님이 요나의 마음을 보신 거야. 야, 너도 내 백성에서 구원받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저들도 나의 백성, 하나님께 백성, 그 약속의 그 백성에서 회개를 통해서 그것이 나에게 원하는 마음이지. 그들이 심판받는 것이 원하는 게 심판받는 것이 내 마음의 의중이 아니다. 이렇게 요나의 마음을 알고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셔요. 요나는 철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의 오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니느웨에서는 훗날에 10년, 15년이 다 지난 후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는 도시가 되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말을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 떨리는 그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고 내 내적 열매에 대해서 늘 살아있도록 그리고 내 신앙의 외적 열매를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내 자신을 잘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속량하신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령한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영광을 위하여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인생을 우리가 잘 하나씩 이루어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